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8절로 21절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이제 사실 비 오는 날 뭐 해야 되는 거죠? 부침개 먹고 집에서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또 주일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여기 나오셨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계하시의 눈을 여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영안을 여셔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예배가 얼마나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실제 보게 되면은 그만큼 더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와, 그 군인들이 엘리사 잡으려고 어마어마하게 몰려왔는데요. 게하시는 겁에 떨고 있잖아요. 어떡해요? 선생님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담대하게 야,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군대는 지금 위에 포진하고 있어. 어디 보여요? 내가 눈을 열어줄게. 그리고 게하시 눈을 열었더니 진짜 그 병사들 아람 군대 위로 시리아 군대 위로 병거들이 여러분 이게 영안 열린 사람들의 믿음의 눈입니다. 근데 그 시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시각으로. 여기에 모였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비도 축축이 오고 어디 놀러는 못 가고 딱 부침개 생각나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이고요. 제가 이제 몇 분이라도 좀 덜 나오시면은 늘 마음 가운데 약간 초조함이 있었는데 오늘은 뒤에서 제가 이렇게 봤잖아요. 그런데 딱 안정감이 있어요.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예배 모습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데 듬직한 모습, 이게 참 좋은 따뜻한 마음인 거예요. 어떨 때 이걸 느끼나요? 우리는 이제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3월달 되면은 이제 애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7세가 이제 6세가 7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세가 확 나가버리게 되면은 그 6세 아이들이 이제 7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차이가 있어가지고 되게 조그만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딱 균형이 갖춰지면서 딱 안정감을 찾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참 안정적이네.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의 기도. 이제 다음 주까지 이 히브리서 13장을 마치고 로마서로 넘어갈 것입니다. 다음 주까지 오늘 사도가 이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지난주에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들에게 사도가 부탁을 하잖아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교회로 하여금 자기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간곡하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선한 양심, 그 선한 양심은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겠죠. 그것이 계속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담대하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사도가 교회들을 위하여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이제 그걸 볼 건데요. 선한 양심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양심, 그것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그 양심이 행사할 수도 있고요.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그 양심이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마귀의 손에 그 양심이 붙들게 되면은 그건 정죄로 나옵니다. 정죄로.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밀고 가냐 그러면 사망의 늪으로 밀고 갑니다. 이 양심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사단에 붙잡히게 되면은 정죄의식으로 여러분들을 사망의 늪으로, 여러분들이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좌절하는 곳으로, 절망하는 곳으로 그렇게 몰고 가지만은 이 양심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게 되면은 여러분들을 회개의 자리로, 양심이 하는 일은 뭐예요? 정죄하는 거잖아요. 양심 하는 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이 붙들게 되면은 회개의 자리로 나오고 그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는 그 양심은 곧 뭐예요? 본성으로 나오는 양심이거든요. 본성은 뭐라고 그랬죠? 인간의 본성은 늘 죄인됨의 인식이에요. 나는 죄인이야, 죄인. 그게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성으로는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 우리 양심이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양심이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양심을 가지고는 우리가 죄를 고백할 수 없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게 되면은 이 양심이 죄를 드러나게 해가지고 자기를 보게 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 도구로 양심이 쓰여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보라고 했습니다. 그 양심이 여러분들을 정죄할 때 여러분들은 절대 절망하지 마시라고요. 어디로 나오라고요? 회개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경험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양심이라고, 양심. 그런데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힘이 필요하잖아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우리가 밥을 먹어서 얻는 그 힘이 아니죠. 밥을 준 것은 뭐지요? 사람이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의미로 밥이 줘진 거잖아요. 이게 만나인 것이고, 그래서 만나를 준 것은 이것을 먹어야 너희들이 사는 것인데 진짜 삶이 뭔지 알아? 라고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 만나를 줬다고요. 양심도 그런 거라고 여러분 해보시면 돼요. 양심도. 그러면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나 육신의 어떤 기쁨을 이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역을 감당함.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영적 전투의 현실로 보시면 돼요. 영적 전투의 현실. 그러니까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보급이 돼야 되는데 이 보급은 기도로만 가능해요. 기도. 여러분, 그래서 양심은 간음자 역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간음자. 총을 쏠 때 이 간음자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정확하게 탄착구를 형성하여 조종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들에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간음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서 가지고는 우리가 제대로 총을 쏠 수 없죠. 그러니까 적과의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 총이 아무리 조졌어도 이 간음자가 없어 가지고는 제대로 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서 간음자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영적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데 오늘 그 기도를 우리한테 부탁을 했고 또 사도는 이제 교회를 위하여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 영적 전투의 실제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있었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당연히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겠지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혼자 할 수도 없고 아론과 훌이 할 수도 없고 또 현장에서 직접 싸우는 여호수아가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연합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영적 전투는 그런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것이에요? 제가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라고 보시고, 그리고 모세는 여러분이 어떤 특정 인물을 한 사람 세우십시오. 그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기도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손이 내려가니까 손이 내려오면은 전쟁에서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는 것입니다. 이 눈이 있느냐예요.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하게 되면은 손이 내려가면은 전쟁에서 지겠구나라는 이 인식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모세의 손을 내려오지 못하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서 들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럼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전투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스스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느냐죠. 기도를 계속 하고 있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무조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영적 전투에서 거의 실패할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가짜가 아닌 것이니까. 이 말씀이 주고 있는 그 뜻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이 영적인 질서를 너희들이 알아라, 이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게하시의 눈이 닫혀 있을 때 이 현상만 보지만은 그 눈이 열림으로 하늘나라의 군대가 위에 포진하고 있어서 전혀 전쟁이 걱정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기도도 안 하게 되고, 기도 안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질 수밖에 없는, 이걸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 이 사실을 모르면은 전혀 의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 전투에서 지금 현재 피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실들을 인식을 하게 될 것이고, 이 기도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디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보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장면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어떻게 헤어졌어요? 이 재산 문제를 가지고 헤어지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뭐예요? 모든 결정권을 조카에게 일임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눈으로 결정하지 않고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눈으로 결정하게 되면 뭘 보게 되어 있습니까? 호화찬란한 불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번영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 거기로 가게 되죠. 이게 불나방의 심리 아닙니까? 불이 있게 되면은 그건 자동적으로 자석처럼 끌리게 되어 있는 게 불나방이에요. 우리가 딱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택할래 그랬더니 저 불빛이 화려한, 정말로 호화로운 나의 그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지역으로 갔잖아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성 아닙니까? 그렇게 갔다니까요. 누가요? 롯이요. 그러면 자기가 가니까 자기가 거기에서 멸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길 아니에요? 누가 보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나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하러 천사를 보내잖아요. 천사를. 그때 그 천사를 아브라함이 붙들고 대화하는 장면이
40, 30, 10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의인을 찾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장면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은요 제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재판관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악의 소굴 같은 데서 그들과 똑같이 그들의 일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 롯이에요 지금. 그러면 당연히 심판하고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심판을 지금 안 하고 롯을 그 가운데서 구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뭐 했겠어요? 심판이 떨어지고 있는데 아이 잘됐다. 내 말 안 듣고 지 욕심만 차렸는 저놈.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해버려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 조카 롯, 사랑하는 내 조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이끌고 나오는 것을 보잖아요. 그때 그 딸들과 정혼했던 그 사이들, 정혼을 하게 되면은 그건 결혼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들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사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 자체를 농담으로 여겼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롯이 거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바벨론과 애굽에서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이 말을 농담으로 여기게 되면은 딱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 그 가운데 있는 사람과 진배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만 나오고 농담을 여겼던 그들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를 성경은 시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0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게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행태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것은 예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또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주의가 곧 이거로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유대주의에서 나와서 어디래요? 성문 밖으로 나가자. 그 십자가로 나가자. 여러분이 세상을 산다고 할 때 그 세상에서 여러분 나와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야지만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부모를 제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거기서부터 여러분 답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세요.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뭘 받으셔서 그걸로 기쁨을 얻으셨어요. 무슨 찬양을 받으셔서 찬양이 기쁨 되겠습니까? 천국에는 천사들로 이루어진 찬양대가 있는데요. 하나님 맨날 그 찬양을 들으시는데 이 땅에서 어떤 찬양대가 그 천상의 찬양대보다 좋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찬양을 들으시는데 왜 들으십니까? 그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찬양을 하나님은 보신다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찾아보면 돼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은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크게 되면은 부모한테 잘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생기게 되면은 부모보다는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고민을 해결합니다. 지금은
부모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지만은 6학년만 돼도 거의 안 옵니다. 이제 엄마하고 상의를 잘 안 합니다. 뭐 시훈이나 하린이 같은 경우는 아직 어리니까 엄마에게 와서 뭐 물어보기도 하고 하지만은 조금 더 크면은 절대 부모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럼 부모가 이제 서운해지는데, 여러분 어떨 때 부모가 제일 기뻐합니까? 부모와 상의할 때. 이제 나이가 든 부모는 이 모든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시기잖아요. 감각도 많이 떨어져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보다 훨씬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면에 있어서도 예전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하고 지금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부모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부모가 제일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죠? 나이 들게 되면 이제 이 모든 감각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자녀를 교육하는 면에 있어서도 직접 현재적으로 키워지는 우리 자녀들보다는 훨씬 부족합니다. 과학적으로 많이 아이들을 요즘 키우잖아요. 그러나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키우지요. 그리고 이제 부모는 거의 이제 뒷전에 이제 뒷방 어른으로 이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물어볼 때 더 잘 키우지요. 그리고 더 지혜롭게 어떤 사안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더 지혜롭게 해결할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우리는 감각이 떨어져 가지고 경험을 얘기할 따름이고요. 훨씬 더 모든 면에서 앞서갑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래서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다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그 자녀들이 와서 물어볼 때, 상의할 때 제일 기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뭐 그런 자녀들이 없다 하게 되면 그 경험을 못 하겠지만, 제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할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언뜻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90이 돼도 부모에게 찾아가서 우리 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꼭 여러분 정답을 얻기 위해서 부모에게 얘기했을까요? 그 자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부모님의 기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요, 여러분 잘 살 수 있습니다. 기도를 제가 해보지 말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잖아요. 여러분 석 달 열흘 한 번도 기도하지 말아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 또 큰 문제가 생기는가? 안 생긴다니까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지 않으십니까? 이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살필 때 자녀들의 요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줍니까? 기저귀에 똥을 쌌는데 자녀가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거 치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위험 가운데 있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요구하지 않는다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엄마 도와주세요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걸 그냥 방관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도와준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냐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부모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는,
그런 것이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 해요. 하나님께서 전혀 여러분의 삶을 방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기도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조언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지 뭐. 우리가 우리 일은 더 잘 알거든요. 그리고 한마디 물어보지 않는, 이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이게 아담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인간들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기를 원하세요. 늘 묻기를 원하세요. 이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오직 우리의 가늠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바르다 그르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양심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양심으로는. 양심이 빗나갔다 하여 그거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들음에서 낳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듣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성경 말씀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거 하나 봅시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부탁했는데 기도를 한번 볼 거예요.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요한복음 17장 찾아보세요. 제가 말씀 안 띄웠어요. 아침에 주어지는 말씀이라서 안 띄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또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건 대제사장적 기도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7장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니까요. 17장 전체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15절부터 22절을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로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또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은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 거룩함이 뭐냐 하게 되면은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남겨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뭐 하도록요? 하나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하나됨이 이웃 사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이. 그러니까 이 하나됨을 거부하고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적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뭐 하나님이 자리가 있습니까?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른쪽은 뭐죠? 우리가 제일 가까운 사람을 지칭할 때 너는 나의 오른팔 그러잖아요. 그리고 힘을 상징할 때 오른손 그러잖아요. 이 땅에 주님이 육신을 입고 여기에 계셨을 때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했지만은, 그리고 이 기도는 지금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이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있었을 때는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했지만은 이제는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위에서 듣고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알잖아. 내가 육신을 입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이 모든 기도는 내가 이제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능력의 손으로 내가 너희를 붙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계시는 이 실체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앞으로 한 절만 넘어오세요. 요것만 정리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한 절씩 읽고 한 절씩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신에 계셨고 주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인식하게 된다고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죽지 않았으면 성령이 이 땅에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살아계실 때 믿던 제자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그들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래서 내가 간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니까 그들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게하시처럼. 그래가지고 순교의 자리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눈이 열리는 자만 주님의 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본을 따라서. 그리고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엔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해산하는 고통의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해산을 통해 가지고 어때요? 그 사모는 그 아이를 봉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느냐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라도 그 어려움은 이 믿음을 잉태하게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고 오셨다 가신 것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온 그 나라로 다시 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가 다시 호출함으로 그 나라에 간다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그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나라에서 이 땅에 사신으로 보낸 신분이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그 아버지 나라에 갈 거란 말이에요. 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가 주님과 하나 되듯이 우리가 그렇게 그 가운데로 하나 되는 나라로 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 되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를 한마디로 요약을 합시다. 마지막에 사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했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를 요청을 했는데 그 기도의 그 내용은 이 땅 가운데 사는 너희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은 결국 내 나라에 오게 될 것인데 너희도 우리처럼 하나가 될 거야. 하나가.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건데 그걸 미리 한번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해야 되지 않아?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 건데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됨의 경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알고 갈 거냔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에 이웃사랑이 들어있는 것이고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말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다 들어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울금불근이잖아요. 뭐 때문에 울금불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리고 내 정체성은 아직까지 모르니까 울금불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고 하게 되면 이제부터라도 나를 좀 내려놓고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쉽거든요. 이게 좀 내려놓고 이제는 상대의 좀 비위를 맞추면서 기분을 좀 맞추면서 그렇게 살게 되면은 뭐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다니까요. 한 번씩 좀 해보시고 안 된다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또 여러분의 비유를 맞추면서 늘 섬기는 자세로 나가니까 아이고 이것 봐라 완전히 약한 자 되었네 라고 밟으실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들도 그러니까 서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니까 그 과정을 한 번씩 잘 배워다오. 주님의 기도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우리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절대 용서함이 나올 수도 없고 사랑함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말씀만이 진실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실 것이오니 말씀이 양심을 통하여 말할 때 그 양심의 행동을 통하여서 말씀이 진리로 드러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진리로 나타날 때에 우리는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분명히 깨닫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것, 눈에 느껴지지 않는 것, 이것을 보는 것처럼 행할 수 있도록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